옆에 뒤에 있는 분 같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 볼 때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서론에 보면 다윗이 본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뭘 보았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 말하자면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우리가 예수만 잘 믿어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을 제대로 또 보았어요. 의인의 특징이 26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해서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그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쪼들려 살잖아요. 쪼들린 사람한테 뭐 도와달라고 해보십시오. 네, 도와줍니까? 욕만 하고 쫓아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은 항상 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이 그의 자손에게까지 내려간다. 우리는 오늘 영원히 있을 것을 찾아서 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영원한 언약을 딱 붙잡을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영생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들어도 다 알 수 있는 말씀이 있고, 불신자가 들으면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자비를 행하라, 이건 다 불신자도 알아듣는 말이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뭔지 몰라요. 네. 왜냐하면 육신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 모르고 삽니다. 또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영원한 것을 딱 우리가 붙잡아야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 첫 번째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굴까요? 마귀죠. 그러면 죄에서 떠나고 싶은데 안 해야지, 나는 이제부터 착하게 살아야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마귀의 자녀는 그 마귀가 주는 생각에서 빠져나올, 스스로 마귀를 이기고 빠져나와서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려면 마귀에게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아야 마귀의 일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라고 했는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려면 바로 우리는 마귀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고 있어야 되고 답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오늘 27절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복음을 붙잡는 것은 영원한 것을 찾은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악한 생각을 주는 그런 악한 영이, 마귀가 결박돼서 떠나가야 나쁜 생각, 틀린 생각, 그 다음에 악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주지 않고 복음을 주지 않고 무조건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도박 안 하고 싶은데, 술 안 먹고 싶은데,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착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려면 뭘 붙잡아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붙잡을 때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론은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세요. 정의를 사랑하시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정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인간을 죄와 저주,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근데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정의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정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네.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착한 일 많이 하는 것이 그 어려운 사람을 진짜 살리기 위한 것보다 내가 의롭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 볼 때는 정의가 아니죠. 네가 너를 위해서지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느냐?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우리를 그도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고, 지옥 배경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이 누굴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사람마다, 그래 내가 다 용서해줬고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깨끗한 사람이 됐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언약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영원히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딱 붙잡아야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 본론에 보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은 누굴 붙잡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모든 민족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땅을 차지하라는 거죠.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이 기준의 의인은 누구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착한 사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그렇죠?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이지 않고 가난한 사람 잘 도와주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겠죠. 그럼 교회는 이런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도 당연히 의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기준 가지고는 하나님 볼 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의 기준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거 붙잡고 우리가 그러면 우리 윤리도덕은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복음 없이 율법으로만 사니까 맞는데 흑암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맞는데 저주재앙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야 됩니다. 아주 옛날에 산골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배가 고파서 온종일 우는 게 일이었어요. 배고프니까 울잖아요. 가난했던 아기의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회초리로 계속 때린다고 배고프고 아픈 게 없어집니까? 맞아서 아파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더 크게 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매를 맞았다 그래요. 어느 날 이 부모는 우는 아이에게 매질을 이렇게 막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앞을 지나던 스님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보다가 무슨 생각이 난 듯이 그 집 안에 들어와서 매 맞고 있는 아이에게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한 겁니다. 그 아이에게 큰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부모가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놀래가지고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스님, 어찌하여 이 하찮은 아이에게 이렇게 큰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스님은 그냥 호련히 자리를 떠나갔어요. 그 후로부터 아이의 부모는 매를 들지 않고, 왜요? 정승이 될 뿐, 지금 말하면 장관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들여 아이를 키웠습니다. 정말 훗날에 이 아이가 영의정이 돼 있어요. 부모님은 그 스님의 안목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감사의 말씀도 전할 겸 그 신기한 예지에 대해 물어보고자 그 스님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스님을 찾아가서 부모는 감사의 말을 건네고 궁금했던 점을 물어본 거예요. 스님은 어찌 그렇게 용하십니까? 스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가 정승이 되리라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차를 이렇게 한 잔 권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돌중이 어찌 미래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입니다. 그랬더니 그 부모가 이제 그 스님을 이렇게 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노승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모든 사물을 귀하게 보면 한없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볼 때는 늘 울고 정말 이 못난 아이고 그리고 정말 바보스럽고 이런 것만 봤을 때는 매질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스님이 와서 이 아이는 정승이 될 아이라고 그렇게 소중한 말을 남겼을 때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 아이가 나중에 정승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게 저는 스님 얘기가 아니라 이게 기독교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데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과거에 있는 모든 문제를 갈보리산에서 다 끝내고, 그렇죠? 다 끝내고 이제는 과거 문제 다 끝났고 옛날에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근데 우리는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소중한 분이 왔구나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아주는 것보다 째려보는 게 많잖아요. 네. 나보다 조금 뭐 잘난 것 같으면 막 괜히 시기심이 생기고 괜히 어딘가 우리는 미워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이 스님이 말한 것 그 이상의 우리가 렘넌트 보면서 이 렘넌트는 앞으로 2030과 2080 시대의 이 땅과 전 세계의 저주 재앙을 막을 하나님이 쓰실 렘넌트고 하나님이 쓰실 자녀다는 게 보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스님보다도 더 못한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 창피하지 않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는데 우리는 렘넌트 볼 때마다 성도를 볼 때마다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고 하찮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나보다 잘난 것 같으면 시기하고 못난 것 같으면 무시하고,
그게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사단의 놀이터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훌륭한 렘넌트가 나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다윗은 뭘 받느냐? 다윗은 그 사람 속에 어려서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비하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거는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그 자손들까지 구걸하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뭘 만들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이 되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이 영원토록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게 다윗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인 기준 가지고 조그만 실수한 사람 보면은 저 사람 나쁜 사람, 틀린 사람, 못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우리는 아직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쑥덕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만 멈춘다고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시와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이 나를 정말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모든 저주와 재앙, 나를 사망에서 마귀잔에서 건져내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아는 이 머릿속에서만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입에도 보는 것과 들은 모든 것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의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걸 우리는 개인화라고 얘기하고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는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이 뭘 받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를 얼마나 끝까지 붙잡고 계시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언약 잡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불신앙할 때가 많이 있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어서인지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가 많이 있고, 안 되면 좌절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가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마음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당연히 착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면 우리 안에 못된 생각과 틀린 생각을 갖다 주는 마귀의 일이 결박돼서 떠나갈 것이고, 내 안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스님도 그걸 하는데요, 왜 우리는 그걸 못합니까? 그게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스님은 그런 것 가지고 정승이 될 거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정승이 됐어요. 그 사람 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못 줬잖아요. 정승이 돼도. 우리는 둘 다 줄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잘 될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실 것이고,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살 것이고, 237 나라가 복음화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어서 영원히 너를 붙잡고 있을 것이다.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걸 줬는데 우리는 제일 좋은 것 알고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아직도 복음화가 안 됐구나.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정말 주인 되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게 될 수 있도록,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으며 사단의 머리가 깨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여자의 우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 복음을 전달하는 일은 영원한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절대 언약을 붙잡은 자의 축복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3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정의를 말한다 할 때마다 이 정의라는 말 대신에 복음, 절대 언약,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꿔보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복음을 말하며 그리스도를 말하며, 네, 절대 언약을 말하며. 우리 입에서 뭐만 나와야 되죠? 복음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 입에서 율법이 나올 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나를 살릴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두 번째 결론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붙들어 주십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붙잡아줘.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고 계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언약의 여정을 간다 그래요. 새벽 기도하면서 그날 주셨던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면서 할 때마다, 일할 때도 말씀을 묵상하고, 일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그게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언약의 여정을 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자꾸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놓칠까봐 777, 7망대 기도, 7여정 기도, 7이정표 기도 오늘 복사해서 뒤에다 놨어요. 꼭 매일 기도할 때마다 깊은 호흡하면서 하나씩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경에 있는 축복을 다 함축해서 777 기도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 삼생명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기를 주시고 에덴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가고 있을 것이고요. 우리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생명을 줄 수 없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이 영적 서밋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결론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이 땅에 지금 많은 저주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지켜서 그 지역에 흑암 무너뜨리는 영적인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빛의 파수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흑암이 못 들어오고,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흑암 세력이 오다가도 결박되고 떠나가는데, 이런 파수꾼이 없고 파수망대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말씀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점점 세상 문화에 빠져가면서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속에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얼만큼 무너지고 있느냐?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이 법으로 통과시켜달라고 떼를 쓰고 있고, 이미 통과된 나라도 많이 있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셨는데 이제는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제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올 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개하고도 결혼식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개한테다 신부 드레스 입혀놓고 결혼한다 그러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일들입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흑암이 덮치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정신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마약과 도박과 음란과
계속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혀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인간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중독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치유할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복음 놓쳐버리면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와 재앙의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왜 있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덮친 곳에는 재앙이 들이닥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저주 재앙을 막으라고 부르셨고 여러분들 가문 살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번째 우리 결론에는 언약의 사람 전도자의 미래는 평안이다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주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짜 언약 잡고 있으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방주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대홍수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죽어가는데 방주 안에는 재앙이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이런 엄청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결론은 범죄자들의 결론을 성경은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그랬어요. 함께 멸망한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사도신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산자는 누구고 죽은 자는 누굽니까?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산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은 자고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살리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산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래서 범죄자의 미래는 멸망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걸 알았어요. 범죄자의 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우리 결론에 보면 환난 때에도 하나님은 요새가 되십니다. 39절 말씀에 보니까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새가 된다는 얘기는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난공불락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함락되지 않는 성을 요새라 그래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요새가 되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약속이 그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구원의 이유가 뭐죠? 우리가 누굴 의지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기 때문에 믿는 자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축복 놓치지 말고 이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스님 수준보다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수준이 중보다도 못하면 되겠습니까?
중도 이렇게 훌륭한 말을 하는데 우리는 훌륭한 걸 넘어서 생명 살리고 미래까지도 영원한 요새가 되고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답을 주는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준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 아직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율법과 성과 악으로만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 저주 재앙을 맞고 이들에게 영원한 것을,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정말 이 땅에 이루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과 뜻같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는 육의 숙기를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저희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 언약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넘어 아버지 또 다른 사람을 살리며 치유하며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후대들에게 넘쳐서 하나님 2030에서 2080까지 쓰임받을 때 하나님 정말 세계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큰 년,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 가정에 차고 넘쳐서 가정의 저주 재앙을 끊어내며 후대의 저주 재앙을 끊어내며 미래의 재앙을 막으며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류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시고 파수망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시는 일꾼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재창조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